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길목에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 그런 자발적 사랑을 살려주셔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손에 붙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언제 예수 손에 붙잡혀 있는 걸 깨닫게 되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오히려 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되죠. 아니,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께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알아서 내 남은 나의 모든 전인격적 요소가 예수를 붙잡을 줄 아는 것, 예수를 붙잡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이 예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예수 손에 나도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라도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알아 이 새벽을 깨우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약속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각 사건들을 통해 1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죠. 동시에 그 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신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각 사건들을 통해 1차적으로는 신약의 성도 개개인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덮어쓴 것처럼 가리워져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재림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복음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 만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이란 말은 지금 현재 은혜가 주어졌고 또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현재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를수록 하나님을 일찍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 약속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이 오늘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약속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은요, 지금 이 삶은 어제 약속되어진 것이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기도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 물론 여러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 이렇게 달려나올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나를 만나리라. 반드시 내가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취되어진 약속 위에서 성취되어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지키며 이끌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이끌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 방황하던 인생들이 기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자, 그것을 보고자 하였고, 그 약속에 자신의 전인격적 자발적 사랑,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내가 제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이 내 꿈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믿게 되고 약속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약속을 사모하게 되고 약속을 기다리게 되고 그 약속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뭐냐,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 보고 기뻐하였다. 한 가지 의문은,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 기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되어진 예수님을 들었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인 이삭을 주었을 때, 이삭을 받았을 때 그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석 교수님의 그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책에 아브라함이 25년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이삭의 탄생은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란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쁨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탄생에서 1차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면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먼 훗날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의 탄생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쁨은 곧 태어나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기쁨이었다. 자녀에 대한 전혀 기대치가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경수가 끊어졌다.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이 약속의 자녀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게 됐을 때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보고 듣고자 했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즉 이 꿈, 약속에 대해서 논하자면 우리 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창세기 50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내용을 요셉하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을 생각하고 뒤로 돌아가 엄청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을 지금에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은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모든 가정들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든지 간에 심지어 자신의 삶의 연한을 벗어나는 먼 미래의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그것에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맞춰 살았고 약속을 의지하여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해골을 약 500년 뒤에 후손들에게 당부하면서 약속의 땅에 갈 것인데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 5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믿고 그것을 그들에게 예언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그 요셉의 모습,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어떤 말을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물려줄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나누지만은 저희 외할머님 소천 되시기 전에 아마 이렇게 그 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 저희 자식들 다 불러 모아 저보고도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갔으면 분명히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을 것인데 그때 교회 사역에 있어서 못 갔어요. 어쨌든 제 동생이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자꾸 가까이 오라더랍니다. 가까이. 그 전에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이모, 외삼촌들 그렇게 이제 사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뭐 험한 말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 동생한테는 자꾸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코가 닿을 판 됐는데 그때서야 어머니 할머니가 얘기하셨대요. 머리끄레기를 붙잡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신앙 지키자.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자신의 삶을 결부시켜서 그 약속에 따라 해고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마지막도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그들만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 나한테 그거 꿈으로 보여주셨었지. 그때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예언해 주셨었지, 말씀해 주셨었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질 것들이, 남은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 그때 그런 만남들과 또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니까 아직도 이루어질 약속들이 남았구나. 또한 동시에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그 약속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현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연합하듯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과 다르게 우리 이미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연합을 통해 어디로 인도되어지든지 간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연합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연합이 천국 가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이든 예수 재림의 종말이든 얼굴과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린 그 만남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도 그날은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천일 작정 새벽기도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어차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새벽기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마스크 덮어쓰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도 새벽기도 가는 날이라고 내 발걸음으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등을 턱 치면서 갈 필요 없다 그러면 처음에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로 그거 생각하면 까짓 거 뭐 이 땅에 참 별거 있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내 삶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며 인생 최고 행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그에게 모든 성도가 바라고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에 성취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와 동행한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면 우리는요 물론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지 얼마나 큰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될지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대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행하며 더 위대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선을 조금 우리의 삶에 두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추어지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삶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여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진리 아래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꿈으로 나타날 것이고 비전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꿈과 비전으로 나타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물론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것도 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예수 따르는 인생입니다. 해결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예수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 따라야만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따르도록 우리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며 예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가 오늘 더 깊게 만나지게 될 것이고 오늘의 예수는 내일 더 분명하게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림의 날이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종말의 날이 될 것이며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그냥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태복음 26장 64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단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 건의가 좀 실추된 듯 보이고 복음 전파가 어렵다 보여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죠.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 삶이 오늘이라도 끝나진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예수 전하다 주님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나를 향해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나를 핍박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주님을 사모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